오늘부터 우리 구약과 우리 신약의 관계 시리즈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저녁교대 오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1년에 일독하라고 하는 강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이 뭔가, 그죠? 우리 단기 성경할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목적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목적이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게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매독했다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가깝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이 몇 센치 안 되지만 엄청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가슴에는 닿지 않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상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늘 교회 분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하루는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걸까? 세뇌당한 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슴 속으로는 잘 경험되지 않는 머리로 아는 것 같은 그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가슴까지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도 어느 날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 읽을 때 마치 불떡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또 어떤 때는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막 뜨겁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불방망이 같아서 정말 우리를 뜨겁게 하는, 또 어떤 때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뭔가 말씀은 그냥 지식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사랑했는데 삶의 변화로 바뀌는 것은 왜 그렇게 더딜까?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이 훈련이 부족하지 않는가.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 전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 전달은 자료만 이렇게 수집하면 되거든요. 그걸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 다 준비 강단에 올라와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죠? 두 가지죠. 하나는 다 준비는 했는데 제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순종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30년 넘었는데 그 정도 노하우면 뭐 그냥 척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재료나 뭐든 그건 엄청 많은데, 그죠? 그래서 막 웁니다. 그죠? 그 괴리 때문에. 강의는 그냥 저는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원고 없이도 뭐 그냥 뭐 어떤 것이든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떤 부분들 있으면은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로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묵상 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런 훈련도 하고 배우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근데 우리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부분이 익숙한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뜻일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서 말씀의 맛은 말이죠, 소리를 낼 때에 그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여? 묵상한다는 되씹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 각도에서 막 묵상하는, 우리 설교자가 참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 의미가 뭐예요? 우리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죠? 안테를 곤두세워서 말이죠,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늘 기다리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반응하는. 특별히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고 은혜 받았던 거, 그죠? 또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 좋은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꼭 한 사람 이상에는 나누십시오. 나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럴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듣고 끝나면 5%, 10%안 남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 나누면 90% 이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말이죠, 교사가 돼서 가르치면요, 완전히 내게 돼요. 내가 확실히 모르면 못 가르치거든요. 그죠?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삶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그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그죠?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마음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깨닫질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깨닫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깨닫게 해주시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에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모든 성경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전체의 맥락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본문이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본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게 아닌데, 그죠? 또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있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한 부분만, 그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 그죠? 롯의 두 딸이 말이죠. 아버지와 관계 맺은 그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나요? 그죠? 성경의 그 많은 부분에서 큰 원리는 말이죠. 그 맞는데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흐름과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말이죠.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싶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우리 여자분들 말이죠. 눈썹을 말이죠. 그리는 거. 그거 문신인가요? 문신 아닌가요? 그거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갈등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하려고 돈도 모으고 했는데 몇 번 망설이다가 끝내 못했어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죠?
그 문신 금지 규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 예, 레위기 18장 28절. 여기 18장 28절이고요. 예, 레위기 19장. 예, 19장 28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마라. 그죠? 이 문의를 이렇게 넣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문신 규정을 금지했던 그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까? 자, 먼저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요. 시작.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죠? 머리가를 말이야 둥글게 깎으면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죠? 계속해서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체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을 딱 읽고 큐티해갖고 적용시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성경이 뭐 시대에 맞지 않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고 무늬를 집어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런 의미로 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단순히 위생상 또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그려놔서 좀 손이 덜 가면 좋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이 한 구절만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성경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왜 그런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성,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경인데요.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그래서 계시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큰 윤곽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 부분보다 두 번째 부분을 볼 때에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계시의
이 점진성과 통일성. 그죠? 통일성은 한번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이죠.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점진성은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 그죠? 그 문제도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시대의 역사성과 왜 그랬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먼저 우리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의 이 점진성,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죠.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말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죠? 이제 구약 시대에 그죠? 이제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 그죠? 그런 시대적인 그런 점진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처음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계시의 점진성을 보게 되죠. 성경은 통일된 책이지만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고, 신약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말이죠,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점이죠. 구약의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범위가 넓죠.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강조적인 말이 축복이, 구약에서는 주로 우리가 말할 축복받았다는 것이 어떤 점이 강조됐을까요? 이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된 게 사실, 물론 구약시대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에서 구약에서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축복의 성격이 어떤 점이 강합니까?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강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루려 했는데 그 부분 내일 좀 다루고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